어렸을 때 전 기도회에 둘러싸여 자라면서도 기도하는 걸 꺼려했어요. 학교 채플 시간엔 다 같이 기도를 암송했는데요. 솔직히 아무도 우리가 뭘 기도하는지도 몰랐죠. 집에서는 무슨 일이든 기도했어요. 잃어버린 레고나 주차 공간을 위해서, 밥 먹을 때도요. 이상하게 아침 식사 땐 기도를 안 했는데 그래서 전 하나님이 좀 늦게 일어나시나 생각했어요. 제가 유일하게 원해서 했던 기도는 문제가 생겼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뿐이었죠. 기도는 가장 보편적인 본능 중 하나입니다. 살다가 어느 순간 기도하게 될 때가 오거든요. 맞아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혹시 기도하면이 아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라고 하십니다. 모두가 기도할 거라고 생각하신 거죠.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분과 함께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면 그분께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맞아요. 모든 관계의 기초는 의사소통입니다. 소통을 잘하게 되면 관계가 깊어지고 풍성해지니까요. 매일요. 일주일에 2번? 네, 많이요. 안 해요. 저는 했는데 지금은 별로요. 원하던 걸 거의 다 가졌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별로요. 정말 기도 안 해요. 명상을 하는 거죠. 나름의 방식대로는 해요. 정말 무섭거나 정말 바라는 게 있을 땐 기도하겠죠.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기 위해서요. 뭔가를 바라긴 하지만 특별히 기도라고는 할 수 없죠. 매일 기도하죠. 상황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도요. 의문도 많고 의심도 많지만 그래도 여전히 기도해요. 심지어 꽤 자주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대학 입학을 확정짓고 개인적인 시간을 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제 나이 17살이었습니다. 그레이하운드 버스 프리패스 티켓을 끊어서 미국을 여행하던 중이었죠. 근데 가방을 잃어버렸습니다. 옷과 돈이 다 든 가방이었는데 도둑 맞은 거예요. 남은 거라고는 여권과 버스 티켓뿐이었죠. 그래서 키웨스트에 있는 히피 공동체에서 열흘을 지냈어요. 그리곤 그레이하운드 버스를 호텔 삼아서 매일 약 800km씩을 이동하며 다녔죠. 밤에 버스를 타서 10시간을 자고 800km 떨어진 다른 도시에 내려 종일 혼자 걸었어요. 정말 외로웠죠. 그땐 무신론자였는데도 결국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아는 사람 좀 만나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애리조나 피닉스의 외딴 곳에서 버스를 탔는데 아는 얼굴이 보였어요. 학창시절 오랜 친구였던 앤디였어요. 전 말도 안 돼! 라고 말했죠. 앤디랑은 지금까지도 친한데요. 지금도 저를 볼 때마다 말해요. 말도 안 돼. 앤디에게 돈을 좀 빌렸는데 결국 양말 사는데 다 썼죠. 그땐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우연으로 치부했죠. 하지만 지난 40년 동안 기도는 제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기도 전문가라는 건 아닙니다. 기도는 지금도 참 어렵거든요. 기도를 시작하면 온갖 생각에 정신이 사방으로 돌아다니고요. 삶이 분주할 땐 기도할 시간을 내는 것도 참 힘듭니다. 하지만 전 기도가 좋습니다. 왜일까요? 기도는 삶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도는 여러분이 창조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린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되었으니까요.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냐고요? 기도로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대화하고 관계를 키워가고 싶어집니다. 같은 방식으로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라는 거죠. 바울은 말합니다. 그분,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 우리 모두가 당시 기준으로는 온 세상인 거죠. 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신다고요. 따라서
크리스찬의 기도는 아버지를 향한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되기 전엔 하나님을 생각하면 독재적 재판관이나 나를 잡으러 오는 우주 경찰을 떠올렸습니다. 때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할 때 자신들이 믿고 싶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저라도 그런 신은 안 믿죠. 제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라고 하신 그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라며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호칭은 아람어로 아바입니다. 중동 아이들이 지금도 쓰는 표현인데 바로 아버지를 부르는 가장 친밀한 단어인 아빠입니다. 크리스찬의 기도는 그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하는 것이죠. 어머니가 다발성 경화증을 앓아서 예전부터 많이 아프셨어요. 안 아팠던 엄마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죠. 그럼에도 우리 부모님은 정말 최고셨어요. 뭐든 다 해주셨죠. 반면 전 최고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진짜 최고의 아들이지만요. 10대 때는 거짓말도 하고 학교에서 쓰레기같이 굴었죠. 그렇다고 폭력을 휘두르거나 갱단에 들어가서 마약을 팔거나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러기엔 전 너무 영악했거든요. 걸리지 않을 만한 문제만 일으켰었죠. 그러다가 어느새 걸리지 않게 돈을 훔치는 법도 알게 됐고요. 하루는 영화를 보고 집에 갔는데 부모님이 식탁에 앉아 계셨어요. 근데 분위기가 알렉스 우리 얘기 좀 하자 인 거예요. 제가 부모님 은행 계좌에서 돈을 훔쳤었는데 그걸 알게 되신 거죠. 그래서 전 제 방으로 도망쳐 올라갔어요. 내가 진짜 싫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이런 게 아니라 난 쓰레기야, 나쁜 놈이야, 여기에 가까웠어요. 그리곤 방에 있는 걸 모두 끌어다 문을 막았어요. 침대, 서랍장 전부 끌어다 문을 막고는 제가 친 바리케이트 반대편에 걸터 앉았죠. 잠깐 정적이 흐르고 전 울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올라와서 문을 두드리셨지만 전 아무 말도 안 했죠. 그러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멈췄는데 그래 그만할게라는 의미 같았어요. 그런데 아빠가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절대 잊을 수 없는 말인데 엄마랑 난 널 사랑한단다. 그저 널 위해 우리가 뭘 못해준 걸까 알지 못해서 혼란스러울 뿐이야. 문을 열어주면 정말 좋겠구나. 지금 널 정말 안아주고 싶거든. 그리고 몇 년 후에 불현듯 갑자기 그때가 떠올랐어요. 그리곤 깨달았죠. 그때 내가 본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겠구나. 내 삶에 들어와서 자비를 베풀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그 모습요. 우리 아빠는 정말 최고예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이 사랑의 아버지는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이기도 하시죠. 우주는 광활합니다. 지구에서 1억 4,900만 킬로미터 떨어진 태양은 지구 96만 개가 들어갈 만한 크기죠. 그런데 이 태양이 은하계 3천억 개 별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또 이 은하계는 1천억 개의 은하계 중 하나입니다. 이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만큼 많은 수백만 개의 별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에서 저자는 그가 또 별들을 만드시고 라고 말합니다. 이 온 우주를 만드신 거죠. 우리는 온 우주의 창조주께 기도하는 겁니다. 초월적이고 시간 밖에 계시면서도 동시에 한없이 가까운 분이시죠. 기도는 이 모든 것의 창조주이며 주관자이신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죄의 장벽이 제거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남북전쟁에서 연합군을 위해 싸우던 한 젊은 병사가 있었습니다. 전투 중에 아버지와 형을 잃었죠.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 나이 드신 어머니와 여동생을 도와 파종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워싱턴 DC로 가서 대통령께 복무 의무를 면제해달라고 청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 도착한 그는 백악관으로 가서 대통령과 직접 이야기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젊은 관료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을 뵐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너무 바쁘시니까요. 그러니 다시 돌아가 싸우세요. 결국 청년 병사는 이 소식을 가족에게 어떻게 전할지 고민하며 백악관을 나섰습니다. 그가 근처 공원 의자에 앉아 있을 때 한 아이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고 있어요? 젊은 병사는 소년에게 자신의 마음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와 형이 전사했기 때문에 집에 남자는 자신뿐이라고요. 가족에게 꼭 돌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뿐이라고 말했죠. 그러자 소년은 병사의 손을 잡고 저랑 가요 라고 말하며 그를 백악관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뒷문을 통과해 경비대를 지나 장성들과 고위급 장관을 지나 대통령 집무실 앞에 당도했죠. 소년은 노크도 없이 바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책상 옆에는 링컨 대통령이 국무장관과 함께 전투 계획을 연구 중이었습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들고 물었습니다. 테드, 무슨 일이니? 소년이 대답했죠. 아빠, 이 아저씨가 할 말이 있대요. 우리 아버지. 예수님은 그분이 누리고 계시는 아버지와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께 기도할 뿐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기도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누군가는 기도하는 법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삶에 초청하면 그분이 성령님과 함께 오셔서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의 영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죠. 그리고 기도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의 응답은 무엇일까요? 그중 하나는 평안입니다. 바쁜 삶 속엔 걱정거리들이 참 많잖아요. 관계, 직장, 가족, 건강, 관계 등등요. 어떤 엄마는 다 큰 딸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대요. 걱정해야 할 거야. 점점 문제가 생겨날 테니까. 이 걱정 저 걱정 옮겨다니면서 살게 되기 쉬운 거죠. 맞아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시 말해 걱정이 들 땐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럼 그 결과는 아주 놀라울 거라고도 말하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느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그런데 이 평강은 아무런 문제나 어려움, 역경이 없을 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 속에서도 마음이 잠잠할 것이라는 뜻인 거죠. 마치 깊은 바다의 해류와 비슷한 거예요. 수면에는 파도가 일렁여도 바닷속은 잠잠하니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시는 평안이 그런 거예요. 또 다른 응답은 관점의 변화입니다. 삶이 바쁘면 기도하기가 쉽지 않죠. 사실 시간 낭비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제 경험상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특히 하나님께 감사하면 삶의 걱정이 더 이상 크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삶에서 씨름하는 것들은 여전히 그대로지만 기도를 통해 문제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면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뿐만 아니라 상황까지도 변화시킵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죠. 그날은 그냥 평범한 날이었고 우린 모두 광산으로 갔죠. 그날은 딱히 서두를 일도 없었어요. 그래서 작업장에서 장비를 챙겨다가 일을 하고 휴게소로 갔죠. 우린 머리 위에서 폭발이 일어난 건 오후 2시쯤이었어요. 흙과 먼지를 뒤집어 쓴 채 4시간 동안 갇혀 있었죠. 그러고는 탈출 방법에 대해 의논했어요. 하지만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걸 깨달았죠.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우리는 회의를 하고 할 일을 나눴습니다. 남은 식량을 확인하는 일도 있었죠. 보통처럼 먹는다면 기껏해야 2-3일 버틸 식량이 전부였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중에 사람들이 제게 말하더군요. 당신은 크리스찬이니까 우리 기도를 이끌어달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기도했죠. 주님, 우리가 제일 착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아이들과 우리 가족을 보살펴 주세요. 우린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었죠. 우리는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에겐 오직 주님뿐입니다. 도움을 청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주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매일 정오에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태도와 우정, 하나됨에 있어서요.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33명보다 겸손했던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우린 24시간 혹은 48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먹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시간은 72시간이 한계였고요. 마지막엔 음식을 나눌 수밖에 없었죠. 양은 정말 적었지만 우리에게 아주 중요했으니까요. 그렇게 16일을 버텼을 때 음식이 바닥났습니다. 그리고 17일째 되는 날 주님은 우리가 발견되게 하셨습니다. 기계들이 작동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었죠. 우릴 여러 장소에서 찾고 있다는 사실도요. 17일간의 기도 끝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탐지기가 생존자의 흔적을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살아있다는 쪽지가 전달됐습니다. 우린 매일 기도했습니다. 구조대가 우릴 발견하게 인도해 주시고 도와달라고 기도했죠. 광산이 무너진 지 65일, 시추 시작 33일 만에 이고르의 플랜 B가 광부들에게 닿았습니다. 그중 22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전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광산에서 구조되기 직전에 동료들에게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주님께 감사 기도 없인 누구도 떠나지 말자고요. 마지막 광부가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구조가 마무리되는 순간입니다. 지하 700m 아래서 2개월 넘게 갇혀 있었지만 이제는 축하와 기쁨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33명 전원이 구조됐습니다.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기도 응답을 우연으로 치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전 성공의 대주교인 윌리엄 템플은 기도할 때 우연이 일어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기도 일기를 쓰거나 기도를 적으면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실제로 성경에 기도를 적는데요. 매년 1년에 성경 한 권을 읽으면서 기도를 적습니다. 그러다가 다음에 같은 구절을 읽으면 제가 적어둔 기도를 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됐으면 표시합니다. 응답되지 않은 기도는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하지만 기도는 자판기 같은 게 아닙니다. 기도를 넣으면 원하는 답이 원하는 때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신호등에 비유할 수 있는데요. 때로 뭔가를 구했을 때 녹색 신호등이 켜지기도 합니다. 구하는 것을 받는 거죠. 때로는 아주 즉시요. 때론 빨간불일 때도 있습니다. 안 된다는 뜻이죠. 저도 안 된다는 응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문을 닫아주신 게 정말 감사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문을 닫지 않으셨더라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못했을 테니까요. 제게 뭐가 최선인지 하나님은 아셨던 거죠. 하지만 때론 답이 노인 이유를 도저히 알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아마 우린 그 이유를 절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건 정말 힘든 일이죠. 몇 년 전 절친한 친구인 믹 호킨스와 스쿼시를 쳤을 때였어요. 믹이 아주 예술적인 백핸드 드라이버를 넣고 포핸드를 넣으려고 몸을 돌린 순간 갑자기 심장마비로 숨을 거뒀습니다. 그 순간만큼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때는 없었어요. 아이가 6인데 첫째는 18살이고 막내는 6살이었죠. 그리고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웠고 지금까지도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입니다. 밤새 잠을 설치다가 다음 날 아침 5시쯤 걸으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죠.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전 계속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코리 텐붐이 말했습니다. 기차가 터널에 들어가면 캄캄해지지만 기차표를 버리고 기차에서 내리진 않아요. 여전히 자리에 앉아 기관사를 믿죠. 또 노란불이 켜진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기다려란 뜻이죠. 무언가를 구했는데 즉시 받지 못합니다. 그럼 기다리고 신뢰해야 하는 거죠. 만약 5살짜리가 차를 몰겠다고 하면 여러분은 안 된다고 하겠죠. 물론 평생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고 절대 안 일어난다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기도해요. 무릎 꿇고 기도하진 않지만 마음으로는 바라죠. 그게 기도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말하고 싶거나 인도하심이 필요할 때 기도해요. 좀 이상하지만 일기 쓸 때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로 시작해요. 이게 기도책인데요. 항상 가지고 다녀요. 거의 감사하는 거죠. 가족과 식사 기도하는 거 말곤 글쎄요. 조용히, 정말 조용한 데서 하는 게 좋아요. 이야기하듯 하는 거지만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머릿속으로 하고 때로는 소리내서도 하죠. 생각과 아이디어를 좀 내려놓고 모든 게 잘 되길 바라면서 할 일을 하는 거죠.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기도에 대해 드릴 수 있는 팁은 3가지입니다. 단순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계속하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하라는 건 기도의 내용을 가능한 단순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한 문장이 될 때까지 줄이는 거죠. 그게 5분, 10분 혹은 30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하세요. 우린 대부분 어떤 기분을 느껴야만 기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하기 전에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야 한다든지 기뻐야 한다든지 주님에 대한 열정이 느껴져야 한다고요. 그런데 사실 완전히 다른 기분을 느낄 때가 더 많죠. 걱정하거나 지쳐있거나 짜증이 나 있거나 화가 나 있는 상태 말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감정들, 심지어 분노, 정욕 같은 부정적 감정마저도 기도의 연료가 되어 기도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 기도를 시작할 때 제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감정에 집중합니다. 기쁨과 같은 긍정적 감정이면 이 기쁨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그리고 짜증이나 피로 같은 부정적 감정이면 그 감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 저 피곤해요. 저 짜증이 나요. 그리고 주님께 짜증난 이유를 모두 말씀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기도로 바뀌는 거죠. 마지막은 계속하라는 겁니다. 우린 항상 기도할 수 있어요. 주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거나 단순히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거나 주님 도와주세요 할 수도 있죠. 교회 안에서나 방에서나 자기 전이나 식사 전 어느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걸으면서도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겠다는 생각 없이도 기도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기도가 습관이 됐기 때문이죠. 그러니 단순하게 정직하게 계속 기도하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다양한 방식으로 기도해 왔는데요. 기도 제목을 기억하기 위해 지침을 세우는 것도 도움이 되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모델로 삼기도 합니다. 친구가 해준 말이 제게 큰 도움이 됐는데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간구합니다. 3단어만 기억하라는 거죠. 감사합니다는 감사하는 태도를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거죠. 내 문제를 세기 전에 받은 복을 먼저 세워보고요.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한 번은 이런 기도를 들어봤는데요.
하나님, 전 지금까진 다 잘했어요. 험담도 안 하고 화도 안 내고 욕심, 게으름, 이기심, 심술도 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쁩니다. 하지만 몇 분 후면 침대에서 일어나야 하는데요. 그때부터는 하나님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해요. 전 회개할 게 항상 많은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들죠. 죄는 대체 왜 고백해야 하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모든 걸 다 용서하셨는데 말이야. 이미 용서하셨는데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는 고백이 왜 필요하시지? 근데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니요 주님, 제 발을 씻지 마세요 라고 말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그럼 제 온몸을 다 씻어주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몸을 다 씻을 필요 없다. 목욕을 한 사람은 다시 씻을 필요가 없으니 발만 씻으면 된다고 하시죠. 예수님께로 오면 온몸이 깨끗해집니다. 여러분의 과거, 미래, 현재까지 모두 용서받는 거죠. 삶을 살다 보면 발이 더러워지기도 하지만 처음부터 시작해서 크리스찬이 다시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날의 죄만 씻으면 되는 거죠. 마지막은 간구합니다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타인과 자신을 위해 구하는 거죠. 신경이 쓰이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세요. 기도는 언제 어디서든 가능해요. 혼자 기도하는 게 좋을 때도 있고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하는 게 좋을 때도 있죠. 다른 사람과 처음 기도했던 때가 생각나는데요. 가장 가까운 두 친구 니키와 실라가 함께 기도했었죠. 크리스찬이 된 지 2, 3주 즈음 두 친구와 휴가를 보내는 중이었는데 실라가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함께 기도한 2분간 긴 침묵과 어색한 순간들이 꽤 있었어요. 기도가 끝나고 보니 셔츠가 땀으로 축축하더군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게 처음이라 얼마나 긴장이 되던지. 하지만 그건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저는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건 하나님과 제 관계에 정말 큰 도움이 되었죠. 오늘 기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장 시작할 수도 있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